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또 한동안 묵상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죠.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부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주변의 여러 지역에 또 다른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7교회가 그때 세워진 바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7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가서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 보시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바로 이 바울 일행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과 이 골로새 교인들은 서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이에 그런 관계예요. 단지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런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의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첫 인사를 전하고 있죠. 바울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영적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이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과 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의 형제 디모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은 사도로 소개하고 있고요. 디모데는 형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못지않게 디모데 역시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사도라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형제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즉 사도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이 주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 바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이 사도들이 부지런히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그 왕성한 그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그 사도들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끝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날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도라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금도 계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신사도 운동가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사도 운동. 그래서 미국에서 한때 그 교회 성장학자로 아주 유명한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부터가 이 신사도 운동에 빠져서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신사도 운동가들이 있고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이 그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는 성경 66권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면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먼저 그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이 그들을 직접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에바브라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절 5절에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이 무슨 말을 이어주는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을 지금 4절 5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기록한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성도들끼리 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잘 믿고 잘 사랑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4절과 5절 이 말씀 안에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모두 잘 갖춘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오늘 바로 이 세 가지의 동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확고했어요. 4절 다시 보십시오. 4절의 처음 부분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외에도요, 다른 종교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그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출발과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9개월 동안 믿음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여러 이단 사설들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쉽게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한번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안에서의 믿음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누구나 쉽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 외에도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터 위에 내 자신이 세워져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내가 날마다 서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곳이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과 신앙훈련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교인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점점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부터도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이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과연 예전만큼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이고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그 분명한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감동받고 감격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외치고 말씀이나 말하고 있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일 단 하루 1시간 정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365일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잠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실제예요. 믿음은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믿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느냐? 모태신앙이냐? 믿음의 가문이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그저 겉모습만 화려한, 정작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여기는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면서 그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발을 디디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기에 이 믿음의 길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나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긴밀한 관계, 그 믿음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또한 골로새 교회는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소문난 교회예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소문난 교회.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성도들 안에 사랑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진실하고 크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고귀한 사랑, 그 순결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차고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더 이해해주고 더 용서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겨주고 더 품어주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서로 사랑하면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요?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입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상대방이 오냐고 하는 그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뉴스 보셨죠? 자기 감정이 상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부모와 자식마저 죽이는 그 정도로 사랑이 메마른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곳에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기독교와 이 정부와의 관계가 좀 뭐죠? 대립이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거꾸로 관계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 탓할 것도 없고요. 누굴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 못 알아주는 것이 참 답답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품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들을 적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열심히 사랑하면서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을 그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 앞에 밭을 일구시는 우리 아저씨 만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너무나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쑥스러워하시면서 제 얼굴 못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정들자 이별이네, 정들자 이별이네 계속 그 말씀하시면서 무척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분께 인사드릴 때 제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발단이 지역 얼마나 섬겼습니까? 사랑으로 자꾸 섬기니까 조금씩 그래도 그나마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옮기게 되고 성북지역도 마찬가지. 그곳에서 우리가 왜 갑니까? 복음을 위해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교회가 뭐예요? 바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를 사탄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전주 예언교회가 바로 사탄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또한 골로새 교회는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 믿음과 이 사랑이 바로 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처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열심히 살아냈을 때에, 열심히 하나님 섬겼을 때에 장차 그 보상으로 받게 될 그 하늘나라,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대가로 받게 될 그 영광과 특권이 되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세상은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검증된 것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다. 그래서 야,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다. 그게 증명이 되고 그 증거가 남아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게 너무나 쉬울 거예요.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고 증거가 있고 눈에 보인다면 누가 여러분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분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생과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뭡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 아닙니까? 재림신앙.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천국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오직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 하늘나라,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 너무나도 간결하고 이 명백한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살펴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옥 가야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의 것, 그 천국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 땅만 바라보면서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천국, 그 하늘의 소망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 천국을 우리가 하루하루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점 다가올 그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점점 자라갔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날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 아닙니까? 바로 이와 동일한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장차 차지하게 될 그 천국, 그 하늘나라를 날마다 소망하시면서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많은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